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어두웠었던 그 시간은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시간이었고 또 온몸으로 그 육신의 몸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빛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어둠과 고통과 그 힘든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빛과 위로와 사랑과 생명의 시간들임에 분명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들이 45절과 46절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6시에 나오고 제9시까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6시는 유대인의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하루를 시작할 때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를 열둘로 12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뜰 때를 6시로 기준을 하여서 6시라고 말하니까 그런 정오 이제 12시를 말하는 거고요. 또 제9시라고 말하는 것은 3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은요, 낮 12시. 어떻게 보면 우리도 12시는 되게 날씨가 뜨겁잖아요. 그게 뭐 겨울이 되었든 여름이 되었든, 여름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12시는 너무도 더운 그 시간인데 이 캘리포니아 날씨가 뭐 이스라엘 날씨랑 거의 똑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12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6시는 12시를 말하고 제9시는 이제 오후 3시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시간이 대낮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낮이 온 땅에, 그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영화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때에 뭐 하늘이 비춰지면서 어두운 구름들이 막 몰리는 어떤 뭐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예수님은 그때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우리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그 부르짖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죄의 대가를 느끼시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는 것을 느끼는 어떤 그러한 경험되는 대속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고백의 순간이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버림받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47절에서 4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목마름, 이제 목이 마르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 당하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목마름에 어떤 사람이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서 이제 예수님에게 마시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면은요 영어로 스펀지입니다. 스펀지. 말 그대로 천연 스펀지예요. 그래서 고대 로마 시대에는요 그 해면을, 그 스펀지를 갖다가 물이나 포도주에 적셨다가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임시 빨대나 컵처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갈대에다가 꺾어가지고 해면을 적셔서 포도주를 적셔서 그의 입에다 이제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적셔주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시편 69편 1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다. 이 말씀이 또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50절에 보면 크게 소리를 지르신 후에 숨을 거두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동일하게 현상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53절에 51절과 53절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또 땅이 진동하였다 기록하고, 무덤이 열려 성도들이 살아나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그런 현상들이 동일하게 일어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막과 같은 커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었는데,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 커튼을 찢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찢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간섭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장벽을, 이제 죄의 장벽이 무너졌음을 우리들은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땅이 진동하였다, 바위가 터지는 현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스리지 지진 때 혹시 그 동네에 계셨던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현장에, 그 시간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너무도 지진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약간 약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못 느끼더라도 지진이다 라면서 그때 당시 어떤 공포가 드러나게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지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과 권능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죽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진동이 지진인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에도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지진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가운데는 뭐예요? 종말의 심판을 나타날 때 지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땅이 진동하고 땅의 바위가 터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임하신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심판과 사랑이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바위가 터졌다, 바위가 깨졌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굳은 마음이 깨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굳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한 상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이 말씀이 나를 자극하거나 위로하거나 나를 품어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무감각한 거예요. 그게 굳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에 길들여진 양심 혹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굳은 마음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아무리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양심이 굳어져 있어서 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굳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와 같은 그러한 존재죠. 그렇게 재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었지만 자기의 자들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에 죽었을 때야 그때 억지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던 그 바로가 굳은 마음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않고 영적인 것이 마비가 된 거예요. 마비는 뭐예요? 내가 오른손을 들어서 컵을 들려고 하지만 이것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말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이런 건데 손이, 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굳은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 부드러운 마음이 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의 돌 같은 심령을 부드럽게 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입니까? 혹시 여전히 딱딱하고 무감각한 채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앞에 닫혀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굳은 마음을 내어드립시다. 돌같은 마음이 깨어지도록 십자가로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가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그러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살아나되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뭐예요?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가져오는 능력이 십자가 주심을 통해서 목격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소망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죽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부활하는 그러한 영으로 우리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54절에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 이 고백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아하,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방인의 입에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온 열방을 향한 구속의 사건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정한 인종이나 문화와 배경에 국한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의 구원은 이제 온 열방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선교의 이유입니다. 우리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55절과 56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는 여인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엇입니까? 충성과 사랑과 용기 있는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그 임종의 그
목격자들이 여인들이 소개하고 있어요. 이미 제자들과 심판 앞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없다, 다 도망갔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조차도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했었던 그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모르죠, 멀리 숨어서 바라보고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목격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사촌이 죽어가는 그 모습, 그 여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들은 분명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혹은 두려움과 공포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곁에 서 있었던 그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목격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또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핍박과 조롱과 혹은 협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도 하고요, 삶이 버거워서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을 때도 우리들에겐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아래 머무는 신실한 증인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분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듯이 이렇게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